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 한 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번 감추인 보화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대략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예? 우리나라 돈으로? 예? 대략 예? 1,000억. 1,000억. 하여튼 너무 세게 불렀네요. 단가가. 제가 그 인터넷 뒤지니까 235억 3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하죠. 이 다이아몬드가 1990년대 중반에 브라질 농부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발견했는데 그 원석이죠. 원석은 약 2.78g 정도 되는 원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원석을 발견해서 그 원석을 가지고 윌리엄 골드버그 다이아몬드에서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2천만 달러의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 235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23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잠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내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은연중에 말이 자부심이 강할 것 같아요. 자부심도 강하고 또 기쁨이 있고 유일하게 하나인 참 이 최고의 하나인 그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어떤 내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것 가장 비싼 걸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그 자부심도 대단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불안할 것 같아. 이거 잊어먹을까봐 어디 갈 때도 이거 뭐 어디 들고 가겠습니까? 놓고 갈 때도 늘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이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누가 훔쳐갈 수 없는 그런 근거라든지 뭐가 있겠죠. 비밀 뭐가 있겠죠. 오늘 이 성경은 천국을 마치 이 보화로 비유를 했습니다. 보화로. 천국을 보화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뭐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말씀의 배경이 왜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 이번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쟁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조카를 찾아오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벌써 애굽의 군대와 전쟁한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도 또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정복 후에도 이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는 다 전쟁사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부터 또 갈렙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기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들 다 전쟁사예요. 주변 나라들과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장군이 되어서도 계속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계속 다윗의 생애는 전쟁사라고 보면 돼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면서 나라의 영토를 가장 큰 영토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계속 전쟁사예요. 애굽 또 이런 아수르 또 바벨론 주변 나라들과 블레셋 이 주변 나라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성경의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은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자,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이라면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에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이야 은행에 맡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숨겨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집에 놨다가 누구에게 강도당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놨다가 적군에게 다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숨겨놓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집에 재산 가장 귀한 거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딱 숨겨놓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문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죽었어요. 전쟁터에 가서 그가 그만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 자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전을 비밀을 숨겨둔 그 장소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은 영원히 땅에 묻혀 있는 그런 보화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처럼 감추인 보화가 같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의 비밀을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겠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천국은 감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 천국이 정말 어디 있는 건지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외쳤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찾지 못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찾지 못했고요, 또 서기관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런 천국이 말씀이 외치지만 천국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화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 보화가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천국은 마치 보화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화가 아니라 보화가 천국이 아니라 보화가 돈이다. 돈이죠 사실. 비유적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돈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 복권에 당첨했어요. 여기 13년 전 26세 때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당첨되어 갖고선 19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당첨된 것은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냥 한번 복권을 뽑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첨된 거예요. 19억 받은 거예요. 횡재했죠. 19억 받은 거 하니까 세금이 5억이 제해지더라는 거예요. 14억. 14억까지 해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잘 쓰려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의해서 지금 이렇게 좀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8개월 만에 14억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8개월. 야, 14억, 8개월 만에 14억을 다 없애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14억을 나온 거예요. 하루에 평균 다니니까 하루에 한 600만 원씩 하루에 쓴 거예요. 하루에 600만 원 쓸 수 있겠어요? 예?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600만 원을 얼마나 돈을 펑펑 쓰게 600만 원을 쓰겠습니까? 펑펑펑 쓰는 거예요. 신바람 맞겠죠.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가서 팍 돈 다 쓰고 말이에요. 팁도 막 몇백 팍팍 줘버리고 도박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8개월 만에 14억을 다 쓰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알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점도둑이 된 거예요. 절도범이 된 거예요. 도둑질하다 잡힌 거예요. 그가 참 이렇게 금은방 18곳을 다니면서 출소해서 훔치다가 결국 다시 검거되었고, 그래서 계속 참 절도, 돈이 없으니까 절도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참 범죄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화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만약 보화라면요, 그 보화를 내가 소유했다,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보화가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좀 있습니다. 이 천국, 보화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예수님의 어떻게 예수님? 우리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예수를 소유한 자는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 돈이 수백억이 없을 수도 있고 수십억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천만 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몇백만 원 가지고 있을 수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보화, 나의 가장 보화를 내가 천국으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삶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이 정말 기쁨이 있고 말이죠. 자부심이 있고 말이죠. 정말 그래도 모든 사람 앞에 야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뽐낼 수 있듯이 말이죠.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 난 천국의 기쁨이 있어. 기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난 최고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나보다 더 귀한 것 가진 사람 누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부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보화가 천국입니다. 보화가 천국이에요. 보화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띄워보세요. 절수 맨 앞에. 자, 두 번째 절은 여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렇게 왔어요. 사람이,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왜 그가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두고 와서 돌아와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왜 좋아했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때 밭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주로 소작농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소작농을 주지 않습니까? 소작농을 줍니다. 때로는 주인이 자기가 일하기 힘드니까, 잘 살으니까 그래도 다 일꾼을 둬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작인이라든지 아니면 일꾼들이 가서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약 소작농이나 일꾼이 가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쟁기에 딱 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물 상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보물 상자에 여러분이 거기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값진 보화가.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값진 보화가 있는 순간 다시 묻어둔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그대로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왜 기뻐했을까요? 이 보화의 주인이 지금 이 밭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밭 주인이 거기다 이런 보화를 숨겼다면은 소작을 주겠어, 안 주겠어요? 다른 사람 일꾼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불안해서 안 시킨단 말이죠. 그걸 아는 거. 이 밭 주인, 이 보화의 주인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됐다,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주인 것이라면 그거 파면 도둑놈이죠. 걸리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보화는 장터 내 것이, 내가 소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막 그냥 막 기쁘어서 어쩔 줄 몰라. 지금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보화는 지금 밭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밭 주인의 것이면 주인한테 돌려야겠죠. 아니니까 막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하고 말이죠.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기쁨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농부는 이제 결심했어요. 그 보화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재산을 털어야 돼요. 그 밭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집에 있는 모아놓은 돈, 조그만 금덩이라든지 살림이 좀 돈이 될 만한 것들 다 모아서 그걸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돈을 다 가지고서 그 밭을 다 사는 겁니다. 왜 샀습니까? 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보화를 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 전 재산보다 이 보화가 가치가 더 100배, 1000배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서 손해볼 일은 살 리가 없죠.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인데 전 재산 10억 쉽지 않지만 만약 10억이라서 10억 전 재산을 딱 들어서 10억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가치가 만약 10억이 안 된다면 살 이유가 없죠. 그 땅의 가치가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보화 때문에. 보화 때문에. 보화 하나에 지금 230억이라는데 1000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밭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 재산을 털어갖고서 그 땅을 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산다니까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래 그럼 파는 거예요. 왜 팝니까?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보화. 이 주인은 보화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 팔아요? 절대 안 팔죠. 아무리 돈을 준다도 안 팔죠.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도 살려고 하고,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쉽게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천국 보화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천국의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희생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천국 이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화라는 거예요. 230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수천 배가 되는 수만 배가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천국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천국을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값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사서 정말 손해 안 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굴 통해서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천국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준 거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온 몸과 온 생명을 다 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은혜로 가요. 은혜로 가지만 이 천국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값없이 하찮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줬구나. 나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려야지.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내 삶을 내가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예요. 천국이 보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건주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멩이 버리는 거예요. 돌멩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복된 분이고, 예수를 또한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뭐야? 천국이 뭐 있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 94장 우리가 아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상 부귀와 명예와 이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것을 다 소유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고의 부자 생각합시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피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 재산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됩니까? 누구 거 됩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동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꼭 예수 믿어서 예수 피값으로 만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삶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되었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피값을 지불해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사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의 삶, 또 천국을 소유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의 신비. 여러분, 이 밭에 갑자기 보아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그냥 밭에 있는 거예요. 늘 농사짓는 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던 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던 일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농부는 특별한 장소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일하던 일상 장소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요, 그 천국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요, 모세가 늘 다니던 장소예요. 양치기자 늘 다니던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고기 잡는 장소에서 만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거예요. 늘 그물 던지다가 그물을 깁다가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물을 깁다가 만나고 그물 던지다 만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예수 만났습니까? 늘 일상생활 물길로 온 거예요. 아침 저녁 물길로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 만난 거. 예수 만나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나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 만나고 특별한 장소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이 천국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고 그 보화를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늘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일상생활로 성전에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 역시 늘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해요.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 늘 하던 재판 가운데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일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고, 뭐 서기관들이 그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보긴 봐도 예수님이 보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은 오늘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밥 먹고 또 일하고 빨래하고 직장 가서 또 주어진 업무하고 또 저녁에 또 돌아오고 일상생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지루하죠. 아닌가요? 또 반복되네. 짜증나지. 아이고 또 일을 해야 돼. 실증이 나고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새로운 즐거움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요 하루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루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루 사는 것이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말이죠. 사마리 여인을 찾아갔듯이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감추인 보화예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신 천국.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 땅을만 위해 살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너희들도 천국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는 사울이었을 때는요 그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난지 8일 만에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파의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율법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신분적으로 또 그 집안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그 당시 유대교 열정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사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천국의 기쁨이 없던 거예요. 이를 갈면서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누가 찾아왔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100% 달라요. 100%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자기의 과거의 뭐 집안이 소용이 없어. 집안 바리새인 율법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말리야 뭐 무슨 명문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오게 되고요. 천국이 오니까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되고요.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활을 발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부활은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를 발견한 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정말 천국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천국이 가장 값진 보화라는 걸 안다면요, 자부심을 가져요. 천국은 뭐예요? 단 하나야. 단 하나. 가장 유일한 거예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야. 나는 230만짜리 23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 정말 나는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천국을 소유한 자야. 자부심 말이야. 그리고 이 기쁨, 이 영광, 이거 누리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줘야 돼요.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어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어부들이는 그물과 배, 마리아는 옥합이 그들에게 어쩌면 전 재산인 줄 몰라요. 그를 깨뜨리고 버리고 나서 정말 감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았고, 또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다 살아갔습니다.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춘 부활을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찾았다면요,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렸고, 또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한번 내가 뭔가 버려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한번 깨뜨려본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부활을 발견한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또 누려서 내 마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이뤄나가는데 우리들도 정말 쓰임받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